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화와 평안은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둘 다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에 나오는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샬롬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검과 불화를 주러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에 나오는 화평이란 단어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에이레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으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불화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성경은 왜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이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 대답을 찾으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지극히 높은 곳은 지대가 높은 곳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가르쳐 주셨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낸 자도 없었고, 백성들 가운데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한 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자기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여주시고 자기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을 때 중풍병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것을 본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로마 총독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 과정을 다 지켜보았던 백부장도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말씀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켜본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땅은 어디를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가 죄와 죽음으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평생 마귀 사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때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을 말합니다. 그때에는 우리도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 사탄을 따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이 땅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만 임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두 번째 문장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원문과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헬라어 원문에서 다시 번역해 보았습니다.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뻐하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불안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한밤중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을 때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확인하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는 것은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헤롯 대왕은 동방박사를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불안에 떨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으면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산의 아이를 다 죽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평화가 되느냐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이 되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느냐 불안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겐 예수님의 탄생이 평화의 사건이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겐 예수님의 탄생이 불화를 가져오고 잔혹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냐 불화의 왕이냐 하는 질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태도에 따라 그 답이 달라집니다. 사탄이 죄와 죽음으로 다스리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불화의 왕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마귀 사탄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불화의 소식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겐 평화의 왕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과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화의 왕으로 오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갈등하고 충돌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평화의 가정으로 만들고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사회를 평화의 나라로 만들려면 모든 구성원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변에는 갈등과 충돌과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불화가 그치고 화목이 찾아올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12월 24일 밤이었습니다. 벨기에 이프르 부근의 서부 전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가운 정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독일군 참호 쪽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병사들이 참호 위에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올리고 촛불을 켠 것이었습니다. 곧 이어 독일어로 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나직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노래를 들은 영국군 병사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영어로 같은 노래를 부르며 화답했습니다. 양측은 서로 노래를 주고받는 가운데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참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소리쳤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자 반대편에서는 독일어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몇 번 인사가 오간 후에 약속이라도 한 듯 양측 병사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전선 사이의 공터인 무인지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담배를 권하고 술과 초콜릿과 통조림을 나누어 주고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군과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모여 합동으로 성탄 예배를 드린 후에 그동안 미처 수습하지 못했던 동료들의 시신을 함께 수습하고 간단하게 만든 공으로 축구 경기까지 했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휴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양측 사령부는 격노했고 적군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반역 행위이니 즉시 전투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곳에 있었던 병사들을 다른 전선으로 전출시키고 이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함구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장병들이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와 그 속에 들어있던 사진들을 통해 세상에 조금씩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 12월 31일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최초로 이 소식을 보도했고 이어서 1915년 1월 2일 영국의 데일리 미러가 이 소식을 보도하면서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이라는 참혹한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억압과 감시가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양측 사령부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장에서 어렵게 피어난 평화를 너무나 쉽게 불화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이 사회가
예수님으로 인해 평화가 넘치는 그런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전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들로 인하여 우리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이 나라가 평화가 넘치는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